지난주에 이어서 그 알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표적, 땅의 알리야와 하늘의 알리야.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알리야, 하늘의 알리야. 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제 이 시기와 징조를 좀 바라보면서 우리 이스라엘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알리야라는 것은 이 특별히 히브리어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 올라가다, 그 다음에 시온 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예루살렘이 제 뒤에 그 그림처럼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이 밑에는 지금 기드론 골짜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갈 때도 예루살렘 올라가다는 뜻에서 알리야라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확장이 되어서 열방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가지고 알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 하늘로 올라가다, 또 계단, 사닥다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이렇게 우리가 요제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알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더 하나는 이제 말씀을 유대인들이 토라 포션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고 그 수천 년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메시아를 그들이 다 토라 포션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알리야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같으면 주일날 첫째 날 알리야, 월요일 같으면 둘째 날 알리야, 화요일 같으면 셋째 날 알리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날은 이제 안식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리야를 좀 저도 최근에 이것을 좀 집중해서 좀 연구하게 됐고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컨보케이션을 참석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 알리야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풀어졌었는데 사실 그것은 이제 팬데믹이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참 예언적이었는지 몰라도 그 이후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퍼졌고 이 열방이 정말 카오스 상태로 지금 들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데 제가 요 몇 주 전에 그 워싱턴 DC에서 이 말씀을 한번 전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더 애드하고 편집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리야에 대한 우리가 좀 성경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고 나중에 편집이 되면 편집 녹화본을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알리야라는 뜻이 이런 여러 가지가 뜻이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이 시대에 풀어질 최대의 신비가 뭐냐면 이거 신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리야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실질적인 자연계의 물리적인 알리야와 또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알리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로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지금 뭐 최근 몇십 년 동안 있어 왔는데 최근에 와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2019년 작년이 이 매년 통계를 볼 때 가장 많은 34,000여 명이 고토로 돌아갔습니다. 1년 만에. 이 비행기에 보면은 네페시라는 그 이제 그 기관 이제 미주에서 특별히 알리야하는 그런 기관이 여기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비행기를 전 세계를 대동해서 열방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고토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몇 장을 이렇게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그 땅에 내렸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저희도 고향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감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십 년간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성령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을 밟으니까 얼마나 감기 있겠습니까? 또 이런 분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랜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대전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알리아 시즌이 됐는데, 어찌 보면은 이 세계대전도 크게 본다면,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신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큰 위험과 전쟁에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스가랴서라든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전쟁의 시나리오가 한 번 더 오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다 또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성경은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도 그 예언이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과거에 이루어지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알리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고요. 이 알리아를 돕는 기관들을 여러 기관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이제 비행기에 그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더 펠로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더 펠로십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면, 이건 또 크리스찬 그룹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 이 기관이 또한 이 알리아를 돕는, 유럽의 에베네젤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웰컴 투 이스라엘, 열방했던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알리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들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간다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이 약 700구절이 넘습니다. 700구절이 넘습니다. 이것은 타임에스 목사님이 잘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가 파일을 받아놨거든요. 그 파일은 무한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리아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짬을 내서 이스라엘 사람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오래된 알리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지금 토라 포르션이 지금 이 어간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였을 때 너희가 죄를 짓고 하게 되면 너희들이 모든 나라 가운데 쫓겨나게 된다. 여기 모든 나라 나오죠? 1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흩어졌을 때 이 말씀을 다시 기억나거든. 너희가 내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이게 거의 최초의 알리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세가 이 날을 원하진 않았겠죠. 그럼에 불구하고 먼 훗날에 있을 몇천 년, 몇백에서 몇천 년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있어 왔던 일이죠. 그랬을 때 흩어질 것인데,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안 되죠. 보통 여기서 설교하죠. 그래서 설교가 끝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흩어졌다, 패망했다, 끝났다, 그들은 저주받고 끊어졌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됐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것은 wrong입니다. wrong. 틀린 설교입니다. 뭐라고 설교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은 때가 되면 돌아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까지 설교를 해야 정답인 것이죠. 왜 그런지 이따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열방 끝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섬나라까지 다 이제 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의 말. 자,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토라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전체 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인 뿐만 아니라 이 알리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리의 역사. 이스라엘의 죄악을 범하고 그들이 패망하고 열방으로 흩어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물로 씻고 회개하고 또 복을 받게 되는 이 사이클이 우리가 사사기 보면 잘 아시죠? 그죠? 사사기처럼 반복이 되는데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또한 나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삶도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에 또 대표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서사방으로 다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바벨론, 단순히 아수르가 아닙니다. 단순히 인근 나라가 아닙니다. 먼 나라까지도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땅끝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도 이 모세도 벌써 예언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열방과 땅끝까지 연결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너무나 옛날이었기 때문에 뭐 수레 타고 말 타고 뭐 그 동네 살다가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지역을 사역을 하시고 가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벌써 수백에서 몇천 년 전서부터 예수님 당시 이전서부터 유대인들이 열방과 연결될 것이다. 열방에 가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거할 것이고 또한 돌아올 것이라는 엄청난 예언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43년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따라해볼까요? 오게 하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알리야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방아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짓밟고 그냥 가둬두지 마라. 종 삼지 마라. 그들을 그들을 포로로 두지 마라. 반드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르니 여기에 왕의 대로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대로가 뭡니까? 하이웨이. 이 하이웨이를 놓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산을 길로 삼고 이것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사 40장에서 외쳤던 산이 깎아지고 골짜기에 도두어지고 굽은 길이 편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로 해석해야 되나 궁금했는데 첫 번째 문자적인 해석은요. 알리야에 대한 해석이에요. 알리야에 대한 문자적인 그런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이웨이를 내시겠다. 그래서 열방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 땅에서 오리라. 신인 땅 동방이라고 그랬죠. 제가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방에 이 인도와 지금 중국에서까지도 문하세 지파까지도 다 돌아오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 임도영 목사님 영상도 올릴 테니까 한번 또 보시면 놀랍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알리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거기서 부흥을 하고 있고 1년에요. 우리는 교회 하나 개척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수십 개의 교회들이 개척되어 50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이미 50개가 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축을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 또 우리 기독교의 사역의 어떤 그 디렉션이라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우리 한국 백성에게 우리가 맡겼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빛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나오죠. 그죠? 이 어디서 많이 보신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그죠? 7장에 나오죠. 그죠? 또한 저 뒤에도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동일하게 나오는데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혼자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토라와 타나크의 말씀을 그들은 수천 년간 말씀 묵상하고 DNA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라든가 이 토라에 나온 이 말씀의 코드가 사도 요한에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계시를 받으니까 자기가 없었던 걸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토라의 말씀이요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알리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햇빛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돌아가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짧게는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지금 이사야서 말하는 것은요 알리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들이 힘들게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확장을 시킵니다. 확대를 시켜요. 누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줄이죠, 목마르죠, 고생하시죠. 이 땅이 광야와 같죠. 사막과 같죠. 길이 없죠. 광이 없죠. 그런 것을 통과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알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땅의 알리야도 말씀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될 하늘나라 시온을 향해야 될 하늘나라 알리야를 성경 말씀은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9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때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단장하여서 갈 것이다. 아름답게 치장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세마포로 단장되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왕의 대로 사역이 뭐냐? 이것은 바로요.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단장시켜서 이 시대 남은 자가 되게 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역도 인도하신 우리 조셉 김 목사님도 그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셉 김 목사님 영상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방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장식하여서 단장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6장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요 알리야 빼면 해석이 안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날이 오는다. 그때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종이 됐죠. 바벨론의 종이 아수르와 종이 됐지만 언젠가 미래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따라해볼까요? 모든 나라 모든 나라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할렐루야. 예. 지금 예레미야 때는 언제입니까? 이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될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먼 미래를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온 땅으로 쫓겨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 거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놀라운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장 7, 8절에 보면 자 예레미야 31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뭐 언약 신학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예레미야 31장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 굳은 걸 제하고 거기다가 뭐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31장이거든요. 근데 그 본문 컨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단순히 우리 대체 신학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가 성령 받아가지고 대체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31장 내용은 알려야 된 내용입니다. 3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열방으로 쫓겨는 갔지만 부분적으로 넘어졌지만 다 넘어진 게 아니다. 그들 다시 돌이키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도 이 열방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들은 우리는 패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 아까 그림에 본 대로 비행기를 어떤 분들은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아기를 낳아요. 예, 그래서 애가 하나가 또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죠. 아이를 업고 들쳐업고 전원자와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내리고요.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3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라 하면 나의 장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줄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방들 이제 이방인에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면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땅끝 일본 나라 인도네시아 우리 다 가봤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 얼마나 섬이 많습니까? 모든 나라 땅끝까지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실 것이다.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향같이 그를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다.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의 반열로 일으킬 것이고 또한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열방 성도들이여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한국 성도들에게 please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 복된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이 보호받고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제발 좀 선포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방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들이 그냥 돌아오지 않죠. 자, 이스라엘이 그냥 고토로 안 돌아가요. 환란이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다 아시죠? 그죠? 환란이 전무후무하게 있을 것이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 슬퍼하며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된 컨텍스트를 보면 전후에 문맥이 알게합니다. 문맥이 이스라엘 사람이 고토로 돌아가는 와중에 바로 이스라엘이 겪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를 비교한다면은 이스라엘 중심의 그 중동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들에게 덮칠 그러한 그 환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안 돌아가요. 미국이 제일 살기 좋거든요. 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알리 안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유대인들이에요. 여기가 조사원이 눌러 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내년에 많은 다수가 돌아갈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31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가지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이나 열방에 있게 되면 그 나라가 대적이 될 거예요. 지금 열방의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반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 하나님의 어떤 큰 경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죠? 그죠? 계속 전후가 다 알려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소망 잃지 마라, 고토로 돌아가라, 알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너무 유명하죠. 36장. 자, 이게 뭡니까? 36장은 바로 그 마른뼈 환상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적용 많이 했죠. 우리 교회가 마른뼈처럼 됐다가 군대로 일어나고 부흥하게 하시고 다 우리에게 적용했지만 36장도 정확하게 알려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잘 들으세요. 곡과 마곡 전쟁이 곧 오죠. 예, 이스라엘이 군대를 일어나고요. 자, 군대를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 이스라엘 회복과 알리야, 이건 두 축이에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그들을 복음화 하느냐, 예수 믿게 하느냐, 25절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은요, 전도지 줘봐야 찢어버리고 말 안 듣습니다. 누가 유대인들한테 성경 열고 성경 얘기하겠습니까? 예, 조롱당하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직접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성령을 부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할렐루야. 27절에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땅이 어디예요? 뉴욕입니까? 서울입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반드시 유대인들은 고토로 돌아가서 거기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스겔 말씀도 성취가 됩니다. 자, 37장 이제 마른뼈 환상이 나오는데 쭉 이렇게 인자의 이 뼈들을 보느냐라고 나왔고요. 소망이 없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마른뼈 환상처럼. 된 다음에 14절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다 간과해버리죠.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느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열방이 알 것이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도 모르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전 최고의 사인 중에 하나가 알리야입니다. 이 방에 계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 최고의 사인은 팬데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리야입니다.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하늘로 우리를 고개를 들고 그 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9장 이제 에스겔 39장 이제 거의 정점을 찍습니다.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만민 중에서, all nations, many nations 중에서, 적국 중에서, 적국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동에 적국 많죠, 그죠? 예. 유럽에 적국이 많죠, 그죠? 독일 적국 아닙니까? 그런 데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거룩의 기운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 어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알리야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잖아요. 그 다음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흩어 놓으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그죠? 모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가 그들을 그렇게 거둬들이지 못하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포수를 풀어서 힘들게 하여서 그들을 위협하여서라도 돌이키겠다라는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우리가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선을 거슬러 좋은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스라엘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스라엘이죠, 그죠? 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돌감나무는 이방인.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긴 가장 강력한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 세 사람의 예언이죠. 그죠?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는 한 세 사람이에요. 로마서의 주제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로마서가 왜 쓰여졌냐면 2장부터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5장 끝에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 잘 신앙생활을 해라. 한 교회에서 트러블이 있으니까 율법을 뭐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 어떻게 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안식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바울 신학하시는 신학자들이요, 바울 서신과 또한 로마서를 강의하는 목회자들은요, 반드시 사실을 알고 로마서 9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신비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 신비의 신비. 뭐가 신비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 때를 구분합니다. 자, 이스라엘 때가 있고요, 이방인의 때가 있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짓밟힐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쳇바퀴가, 시계바퀴가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언제 돌아가느냐? 나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시간표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가장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 이방인의 때도 알고 이방인 때가 찼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금요 메시아니 랍비들, 주이시들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미 14만 4천처럼 강력하게 역사하고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저희 이제 왕의대로 방송을 좀 보시면 이번 주에 계속 믿는 이스라엘 랍비들, 그 다음에 또 원유맨 함께 그들과 믿음 생활하는 신학자, 그 다음에 나팔절,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나팔절인데요. 열방을 깨우는 나팔수, 그 나팔 소리를 내는 집회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예수를 믿는 유대인 랍비들이 일어나서 이걸 하고 있어요. 한국은 졸며 자고 미국은 졸며 자고 열방은 세속화돼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고 종교 통합을 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엉뚱한 악법들 만들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기하는 법을 만들어서 믿는 성도를 지금 위협되고 있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중에 누가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열방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된 겁니다. 따라해볼까?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최고의 표적이 뭐냐? 사인이 뭐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츠학 샤피라 같은 랍비는 너무 주의시적이다, 너무 율법적이다, 그걸 떠나서 예수 믿는 유대인 입에서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곧 온다, 열방아 깨어나라, 이 나팔수를 제발 들어달라, 제발 좀 들어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이냐 열방이냐 또 예수 믿는 사람 총합계냐 그러고 어리석은 토론하고 있을 동안에 이미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일어나서 열방의 두중이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유대인 랍비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미국 오시면 제가 다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한번 따라봅시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받느냐?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회심할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말씀 어디 나와요? 스가랴에서 나오죠, 그죠? 스가랴에서 나오고 예레미야에서 야곱의 환난 나오죠, 그죠? 에스겔에서 나오죠, 그죠? 보세요.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잖아요. 신약 성경입니다. 예, 구약으로 끝났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사도 요한의 신학의 핵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좀 기독교 인구 현황을 좀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총 인구는 지난 72주년 독립기념 이래 900만 명을 통과했습니다. 예, 독립 이래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요. 2019년 종교별 인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약 2%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복음화가 진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리아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리아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올해 통계 2020년 1월부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통계인데 구소련에서 가장 많이 돌아갔어요. 약 한 작년에 24,000여 명이 돌아갔고 올해 들어서 전반기에요. 벌써 17,000명, 18,000명 돌아왔죠. 그죠? 예.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럽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유럽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북미, 숫자의 비율로 보자면 북미가 제일 약해요. 4,000여 명이, 올해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한 해에 35,000명 이상이 돌아갔고요. 올해 초반에 벌써 2만 몇 명이에요. 2만 벌써 4,000명, 5,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자, 2019년은 거의 34,000여 명 이민자가 알리한 최고 기록적인 해였습니다. 예, 이스라엘 건국 이후 330만 명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10년 초부터 19년 말까지 25만 명 이상이 돌아갔고요. 잘 보세요. 데이터가 나오죠? 몇 개국에서요? 150개국 이상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열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증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미국에서는 약 32,000명이 돌아갔고요. 라틴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이디오피아 각각 10,000명씩 돌아갔습니다. 캐나다에서 3,000여 명, 남아프리카에서 2,500명, 오세아니아에서 1,900여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아에서 돌아가는 알리아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마지막 같아요. 가장 숨겨져 있었던 이 지파들, 뭐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DNA와 블라드 라인을 주님이 아시니까 어느 지파인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아무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다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데 아시아가 맨 끝이에요. 그래서 그 마이클 프로인드가 한 그 보고서를 보니까 올 11월에 250명이 돌아가고요. 앞으로 5년 안에 6,500명, 아시아 유대인들이 6,500명 다 돌아가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5년이 아주 특별한 이 기간이 되겠죠. 그죠? 예, 시나리오를 본다면. 그죠? 그 다음에 3천여 명은 신규 이민자들은 어떤 중동이나 이스라엘과 외교가 관계없는 다른 국가에서 이주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류를 맺지 않는 나라에까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리아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냥 고토에서 자기 나라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꼭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죠? 똑같은 질문을 2차 대전 터지기 전에 했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그때도 유럽에 잘 살고 있는데 독일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예? 유럽이 자유민주 나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잘 사는데 왜 고토로 돌아가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예언대로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전했대요. 유대인들이 빨리 자기네들 돌아가라, 자기 나라로. 그러지 않으면 핍박이 온다, 환란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90%의 사람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 날이 또 옵니다. 자, 또 옵니다. 또 와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한 걸음 한 가고 있는데, 마지막 한일회로 가고 있죠. 그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읽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일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그들을 고토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환란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구절에 있어서 서신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구절 제가 다 뽑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모든 선지서의 마지막 예언 있잖아요. 선지서의 마지막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모든 마지막 부분 예언이요, 이스라엘 회복으로 끝나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으로 예언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000년 전 상황이 재현되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때 주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 땅에 다시 오시려면 쉬운 일이랍니다.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뭐 내일이라도 당장 오시면 좋죠. 그렇지만 성령 예언이 성취되어야 오십니다. 예, 그래서 뭐 휴거가 아무 때나 있다라고 휴거를 자꾸 점치는 사람들 그 조심하지. 그건 틀린 겁니다. 예, 아무 때나 오시면 좋지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십자가에 달고 조롱받으며 채찍에 맞으며, 그죠? 핍박,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면,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똑같이 재현될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그 2000년 전과 똑같이 세팅이 될 거예요. 그 나라가 세팅이 될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때. 앞으로는 바벨론의 이 세계 정부의 속국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우상을 더럽게 섬겼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죠? 똑같이 앞으로도 거기에 세계 종교의 센터가 돼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삼성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요. 한번 세워줘서 거기가 더러운 그러한 제사가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재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흰말을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뭐를 보고 있느냐? 그는 너희가 보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뉴욕이나 서울이나 다른 나라로 오지 않습니다. 물론 다 어느 땅에서나 다 볼 수는 있죠. 그죠? 아주 초자연적으로 볼 수 있지만 주님 이 땅에 랜딩하는, 땅에 착지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뒤에 그림이 보이는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의 명예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유대의 왕이라는 그 때문에 조롱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명예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심이라고 선포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멸시받고 멸망받고 없어졌다, 저주받았다가 아니라 반드시 유대인 너희들은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와 마시아를 맞이하라고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하여서 어떻게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시온산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영접할 때에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적골 세력은 지금 이 땅에 랜딩하시면서 어디로 내려와요? 예루살렘 동편으로 내려오시면서 입에 나오는 불과 기운으로 그들을 소멸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애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저 예루살렘 동편으로 영광스럽게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돌문으로 막혀 있지만 그때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언제입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는 그 날과 하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성령을 받고 모든 열방의 증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대체시나 개신교에서 이거를 트위스트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봐라, 이스라엘 나라는 없지 않냐. 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물어. 그건 어리석은 것이지.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니에요.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언제 됩니까? 보세요.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를 물어봤겠습니까? 엄청난 비밀의 계시의 말씀 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토라에 정통한 분인데 말씀 1.1핵도 취소되지 않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전부 다 구약의 말씀을 꿰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나 일들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한테.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이 된다. 그때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열방 이스라엘 애워싸면 당할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우리보다도요, 우리 개신교 대체신학 신학자들보다도 수십 수백 배 더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토라를 꿰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관점을 달리해서 이스라엘 회복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알리할 때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 봤죠. 그죠? 재림절의 예수를 잘 보세요. 에스겔서 말미를 잘 보시면 예수님 재림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다 돌아가 있어요. 돌아가서 뭐냐면 그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때에 갑자기 곡과 마옥 전쟁이 들이닥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언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해외에 남아있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돌이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전쟁의 기운이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7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점점 그죠? 그쪽으로 이제 절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인류 역사의 절정이에요. 인류 역사의 절정은 예루살렘 중심에 열방이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들이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또한 이 땅의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예루살렘과 우리 믿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실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위협을 할 때 극적인 순간에 마치 심청전처럼 이도령이 춘향이를 그렇게 극적으로 구하러 오는 거예요. 슈퍼맨이, 그죠? 오듯이 말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끝이고 성경에 기록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히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가 다 튀기 전에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탔던 것처럼 유대인의 이주는 지상 최대의 사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땅에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기후가 이상해지면은 동물들이 움직이죠. 그죠? 떼거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열방이 큰 사인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닥치기 전에 동물들이 다 방주에 탔죠. 그죠? 노아 한 사람이 전하고 다니는 것보다도 강력한 바로 이 증거가 바로 이 현상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때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라고 하셨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을 됨을 암시하고 있고, 그때가 되면 내가 문 앞에 서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언제요?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때 바로 주님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우리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알리아를 하시는 주시 에이전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대 알리아 후원 국가와 각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한국과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 알리아를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지 교회도 지원하고 또 다방면으로 걸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는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우리 돌아보기도 힘들었는데 때가 되니까, 그죠? 이사 60장 보니까 모든 열방의 제물들이 온다 그랬어요. 금은과 보화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알리하기 위해서 부의 이동, 마지막 때 재정 이동됩니다. 마지막 때 가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되시길 바라며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부유해졌잖아요. 수십 년 전과. 부유해져서 뭘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계시와 이런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알리아를 하는 거예요. 임도현 목사님 말씀을 따르니까는 매월 3천만 원씩 3만 불씩 이스라엘에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 한 기관단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동방에서 온 독수리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민족이 동방에 누구가 있겠습니까? 다 모슬렘 나라죠. 공산주의 나라, 불교 힌두 나라예요. 그걸 다 지나가야 되니까 보니까 극동에 있는 아시아 나라, 우리 한국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소명이 큰 줄로 믿습니다. 예, 너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너가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 도와달라는 거죠. 그죠? 와서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임 목사님이 동일히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분들이 한국 사람에 다 열려 있어요. 한국, 저도 가보니까요. 저가 길 가는데 저를 붙들고 Do you have 삼성 폰 있으면 저한테 팔라는 거예요. 예, 삼성이면 다 통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역할이 크다. 예, 형제 같은 민족이죠. 그죠? 같이 독립을 했던 1948년 했죠. 그죠? 근데 한국에 있는 저 못된 정치인들은 그 독립 날짜를 바꾸려고 애를 쓰죠. 그죠? 보세요. 때와 법을 병개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의 소명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데, 이걸 다 바꿔가지고, 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우리 한국은 코레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다. 그래서, 야는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다 혹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북한도 문이 열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대륙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백두 예루살렘 이것이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운동입니다. 예,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신사도 운동은 아무나 붙들고 네 사도해라 선지해라 이거 기름 붓고 세우는 게 신사도 운동 잘못된 거고요. 그거와 중국 사람들이 무슨 신사도 운동을 합니까? 공산주의 시달리면서 지하교회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듣자 말자 백두 예루살렘 해야 된다.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가자라는 것이 그게 선교의 모토인 거지. 그게 무슨 신사도 운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모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너희 여러분들은 바로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집결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온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향하든 또 영적으로 향하든 이 땅에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든 아니면 저 하늘나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든 둘 중 하나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온주의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반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왔어요.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그 왜 혼인잔치에 왜 불러들이겠어요? 시온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싫어하는 사람을 왜 예루살렘에 보내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알리아를 준비해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믿는 자들은
하늘의 알리야를 준비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내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알리하겠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알리야 합시다. 우리도 알리야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이후로요, 여러분 알리야에 대한 이 계시가 임해야 돼요. 이게 그냥 뇌리에 박혀버려야 돼요. 아, 알리야는 계시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구나. 이 시대에 풀어야 될 비밀이구나.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은요, 하늘나라 공중으로 알리야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천사를 다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다 불러 모으신다 그러는데, 만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불러 못 모으시면 그죠? 나와 이런들을 주님께서 구원 못해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믿는 사람들이 열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건 남은 자리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다 헤아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다 불러 모으신다. 천사를 보내서. 이것이 하늘의 알리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하늘의 알리야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의 알리야를 볼 때에, 이스라엘 회복이잖아요. 이 땅의 알리야를 볼 때에 하늘의 알리야가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스라엘의 알리야와 또 우리 하늘나라 알리야를 두 가지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는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자, 7장을 보시면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리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아직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알리야가 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과 그 땅의 알리야 회복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잠깐 스탑, 홀다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오늘 이 순간은 여러분 이 논란을 종지부찌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예요. 단 지파가 물론 빠졌지만 왜 빠진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에스겔서 가면요, 단 지파가 나옵니다. 회복된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구약에 보면은 곳곳에 어떤 지파가 빠져 있는 게 나옵니다. 뭐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를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AD 90년, 95년에 쓰여진 책인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몇천 년 후인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불러 모으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도 이스라엘 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토라의 말씀을 자그마치 200번 이상 인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많습니다. 히브리서보다 더 많이 인용합니다. 예. 이스라엘 빼면은 요한계시 해석이 안 되고 오리무중에 빠지고요. 이상한 데로 갑니다. 예. 아무데나 14만 4천은 글로 이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체 신학의 꽃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가톨릭이며 이단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땅에 알리야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 입맞게 되면은 이제 열방에 이제 인을 치시죠. 열방도 알리하게 됩니다.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우리도 고생했다는 겁니다. 열방 성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예? 고난 당하셨죠? 열방도 주님께서 알리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반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거 보세요. 장막 아니에요, 그죠?
오고 있는 초막절, 예? 다음 달에 있을 초막절의 완성이 이거 요한계시록입니다. 장막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우리가 귀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절기가 풀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나팔절인데 여러분들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팔. 공중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것이고 산자가 먼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구약에 다 있었잖아요. 이사야 49장 있었죠? 이사야 60장 있었잖아요. 땅에서 알리야 했던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들이 고생했던 것을 연상하면서 우리들도 하늘나라 알리야를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이 좁아요? 높습니까? 좁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예? 힘쓰라 그랬잖아요. 크고 넓은 길을 얘기하는 설교자는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 분별되시죠? 하늘나라 알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단장되어서 이 시대의 참 목사, 참 선지자는 뭡니까? 바로 천국의 좁은 길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나팔을 소리를 듣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체신학에 물을 빼고 그죠? 다원주의 물을 빼고 제 아내가 신학을 하고 있는데 아유 세상에 신학교 교수들이요 창세기를 어그러뜨려 가지고요 창세기 6,000년기 아니다 완전히 족보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의심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상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진리의 길 가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좁은 길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워 가셔야 돼요. 한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싸우셔야 됩니다. 믿음 잘 지키시고요. 예, 정말 우리가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트럼프가 안 되면은 이 나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보면 대표적인 장이에요. 자, 이사야 60장은 알리야 장인데요. 초반부에는 땅의 알리야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고토해보.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영적인 하늘나라 알리야를 동시에 갑니다. 놀라운 구절이죠. 지난주 토라 포션이었죠. 토라 포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죠? 아까 사진에 봤던 그림들이죠. 자, 그렇게 왔는데 보세요. 재물이 올 것이고 바다에 부가 올 것이고 엄청난 빛을 바람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들이 부유해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유하고 또한 열방의 성도들이 부유해서 그들을 도와서 함께 일어나서 비행기를 태워서 그들 돌아가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9절에 또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보셨죠. 그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자, 보세요. 세상에 땅의 알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낮에 해가 없고 빛을 비추지 않고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달이 물러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빛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 21장에 나오잖아요. 이 알리야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더 이상의 1월 성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추기 때문에 영원토록 낮만 될 것이다. 어둠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늘의 계시와 땅의 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이 계시로 풀리게 되길 바랍니다. 토라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막 성령 기름 부어서 풀리고 있습니다. 퍼즐이 맞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66장에도 동일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자, 쭉 위에 이제 나오다가 열방에 선포하라 알리야 얘기하다가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맨 마지막 장입니다. 66장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끝납니다. 그러므로 구약도 이미 땅의 알리야와 하늘의 알리야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고 그것의 클리어한 성취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나옵니다. 오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잘 아시죠? 그죠?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시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시온 올라가서 거기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고요. 거기서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 연합되면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들이 언젠가 하늘로 올라간 하늘 알리한 모습을 잘 연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장의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죠? 나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도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따라해볼까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열방의 남은 자들이다. 이들이 장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땅의 알리야와 하늘의 알리야를 동시에 우리가 수고와 고난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대환란, 대접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대접장은 재앙이기 때문에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충분한 수고와 고난이 있다. 그죠?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하잖아요. 그죠? 더 강압적으로 더 강포를 행하잖아요. 그죠?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있는데 애굽에 떨어질 재앙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냐면 환란과 대환란 사이에 있는 거예요. 대접 전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전에 주님을 만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내가 생명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나오죠, 그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객이 아니다, 이방이 아니다. 그때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남은 자입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와 함께 하늘의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땅의 알리야와 하늘의 알리야가 연결되는 장면으로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알리야에 대한 좀 비밀을 우리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알리야를 준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살아 생전에는 우리 저 땅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